want nobody but you. 오늘은 사주에서 무엇만 알면은 사주풀이가 가능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사주 공부를 하는 분들은 하나같이 그 용신에 집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용신이라는 것은 사실 그 사주의 용신만 정확히 알면은 사주의 절반은 풀어내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주의 절반은 용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사주에서는 용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용신이 무엇냐? 자평명리에서는 이 용신을 사주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사주 전체를 구성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핵심적인 어떤 인자, 그런 요소, 그런 오행이 바로 용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사주에서 용신 찾아 산말이라는 말도 생겨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토록 중요한 용신을 어떻게 찾아내느냐 하는 것에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용신은 중요한 만큼 용신을 찾으려고 하는데 사주에서 용신을 찾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용신을 생해주는 것은 희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희신도 용신을 알아야 희신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용신을 생해주는 것이 희신이고 또 이 용신을 극하는 것이 기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기신, 그리고 이 기신을 생해주는 것이 구신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사주에 가장 필요한 용신을 극하는 것이 기신이고 그 나쁜 기신을 도와주는 것이 구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용신을 극하는 기신을 극하는 것을 약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용신을 극하는 것이 병적인 존재이고 그야말로 귀적인 존재이고 악마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약이 되기 때문에 이 약신이 있으면은 귀신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사주에서 이 약신이, 귀신이 없어서 약신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한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용신이 생하는 것이 약신인데 이 약신이 용신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사주에서는 이 용신 중심으로 희용, 구기, 한양이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때 희자가 바로 이 희신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용이 이 용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신이 구할구자가 아니고 그야말로 왼수구자인 것입니다. 왼수 같은 존재라는 뜻으로 구신이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기신은 바로 이 용신을 극하는 것을 기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한신은 바로 약신이, 기신이 없는 경우에는 한신이 되고, 이 기신이 있는 경우에 이게 병이 되는 경우에는 이게 바로 이 한신이 약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이 사주 용신을 둘러싸고 오행에 정확하게 희용, 구기, 한약이 우선 정확하게 선별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선별이 되지 않으면은 오행을 풀어낼 수가 없고, 즉 다시 말해서 사주를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용신이란 존재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용신찾아 산말리라는 말이 생겨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용신을 가장 먼저 찾아야 된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용신을 찾느냐? 용신을 찾는 데는 원리가 몇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억부 논리. 자, 이 억부 논리는 뭐냐 하면은 사주를 봤을 적에 이것이 신강사주인지 신약사주를 갈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것이 신강이냐? 신강인 사주는 인성과 비겁이 많으면 신강사주가 되는 것이고, 이 인성 비겁에서 힘을 빼는 식재관이 많으면 신약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강신약만 봐도, 신강신약만 알아도 사주에 식재관이 많으면 신약하니까 바로 신강에 해당하는 인비가 적어도 희신이나 용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적어도 용신이나 약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신약사주에서는 희신과 용신과 약신이 적어도 인성과 비겁이 용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신강사주이면은 인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식재관을 쓴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는 이 신강은 원령을 봐서 원령을 얻었느냐, 원령을 얻으면 덕령이고 또 일지를 얻으면 덕지이고 전체적으로 오행이 많으면 덕세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덕령, 덕지, 덕세가 되면 신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덕령도 얻지 못하고 또 일지도 얻지 못하고 세력도 얻지 못하면 신약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신강신약을 정확히 알면은 신강이면은 인비가 강하고 이렇게 덕령, 덕지, 덕세하여 신강한 경우에는 바로 식재관을 쓰는 거고, 이 식재관이 강하여 신약이 되고 신령이 되고 실세가 되면은 인비를 쓰는 것입니다. 인비를 쓴다는 것은 인비가 바로 희용이 되는 것이고, 식재관을 쓴다는 것은 식재관이 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에서는 이 억부라는 것이 신강하면은 억제하고 신약하면은 도와준다는 그런 뜻으로 억부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신강신약은 억부 원리에서 나온 이론인 것입니다. 자, 사주를 봤을 때 신강신약 이것이 가려지면은 용신이 무엇이라는 것이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정확한 용신을 몰라도 희용에 해당되고 나머지기는 이 구기에 해당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신강신약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월을 보는 것입니다. 월을 보고 자축진월이면 그야말로 음동설한이면은 이 사주에 오미술이라는 글자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사주가 자축진월이고 또 다른 연월 일시에 이 자축진이라는 글자가 많으면은 그야말로 오미술, 아주 마른 글자, 따뜻하고 마르고 그야말로 조열한 글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미술이 바로 그 사주에 핵이 된다는 것입니다. 조우상으로 자축월은 오미술이 필요하고 또 오미술월은 자축진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후의 원리인 것입니다. 사주 월지를 딱 보고 적어도 이 자축진월에 해당되거나 오미술월에 해당하면은 조후로 먼저 찾아서 이 자축진월에 해당하면 오미술로 또 오미술월에 해당하면 자축진으로 용신을 잡으면 즉 그것이 바로 그 사주의 핵이고 용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희신이나 용신이나 약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주에서 가장 많은 오행이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주를 봤는데 오행이 3개 이상, 그것도 월지를 포함하고 있다 이라면은 적어도 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주에는 많으면 병이 되는 것입니다. 목이 많으면 그 반대로 목국토를 하기 때문에 토가 허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를 보완해주는 화토금이 이 사주에 바로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 이 목을 극하는 금이 토가 허하기 때문에 금이 목을 구해줘서 약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병은 바로 사주에서 기신에 해당하고 이 기신을 극하는 것이 약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약신은 토가 허해지기 때문에 금이 약이 되고, 여기에는 화가 많아서 금이 약하기 때문에 수가 약신이 되고, 또 토가 많아서 수가 약하기 때문에 목이 약신이 돼서 토를 눌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금이 많으면은 목이 허해지기 때문에 이 화가 바로 금을 극하여 화가 약신이 되는 것입니다. 수가 이렇게 많으면은 화가 약해지기 때문에 토가 수를 눌러주기 때문에 토가 약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주는 억부 원리가 통하고 있는 것이고 조후 원리가 작용하는 것이고 또 이처럼 병약 원리가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사주는 어느 한 가지 오행으로 치중되어 있는 경우에는 전항의 원리가 작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체로 특수격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종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종재격, 종살격, 종황격, 종강격, 종합격 이런 식으로 가고, 또 한 가지 오행으로만 된 경우에는 목이면은 곡지격, 화이면은 염상격, 토이면은 가식격, 금이면은 종액격, 수이면 윤합격 이런 식으로 전항의 원리가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어디까지나 억부나 조부나 병약은 크게 보면은 억부 원리의 중화 원리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거는 가장 강한 세력에 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물상의 원리가 있는데, 이것은 이런 기초적인 토대 위에 어떤 자연 물상을 통하여 이 사주가 댐 사주인지 아니면 나무 키우는 사주인지 불 끄는 사주인지 물상 자체를 보고, 인간은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자연의 물상을 가지고 사주를 풀어낸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가장 중요한 것이 10개의 천간과 12개의 지지를 전부 자연의 그림으로 표현해서 계절의 관점에서 그걸 풀어내는 것이 물상의 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요 원리 안에서 모든 사주는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사주를 가지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보면은 기축년, 경호월, 김어일, 갑자시. 자, 이 사주는 신강신약을 보면은 매우 신약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기토 중심으로 보면은 밑에 일지에 묘목, 살지에 또 옆에 간목에 극을 받고 경금에 설되고 또 자수에 설되고, 단지 오화에 등령을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실지하고 실세하고, 그리고 이 사주에는 바로 관, 또 식, 재, 식재관이 많기 때문에 이 사주는 신약한 사주가 되는 것입니다. 신약한 사주는 바로 인비가
용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이 토를 도와주는 화운이 화토운에서 크게 발복을 하는 것입니다. 이 사주는 전 국무총리 한덕수 사주인데 이렇게 공직에 있는 사주들은 대체로 보면은 신약한 사주가 많은 것입니다. 신약하면은 바로 인성을 쓰기 때문에 관인상생되어서 일간을 생해주고 그렇기 때문에 조직에서 잘 적응하고 또 조직에서 승승장구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약한 경우에는 이 일간을 생해주는 화토운에 발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 사주는 이민년, 임자월, 경인일, 무인시 이 사주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축월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 사주가 수기가 매우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수가 많으면 이 사주에 오미술이 있는지를 봐야 되는데 이 사주는 어디에도 오미술이 없다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사주가 일지 전체에 오미술 글자를 만나지 못하면은 일종의 냉골 사주, 이런 경우에 가정 해체가 잘 되는 사주인 것입니다. 따뜻한 기운이 없기 때문에 바깥으로 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주에서는 이 오미술이 없지만은 지지에는 천간에는 이 술토를 대행할 수 있는 무토가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 이 무토는 엄동선안이 지금 눈이 펑펑 내리고 있는 사주인 것입니다. 이 사주의 무토는 그야말로 운망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이 사주에서는 무토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주가 아주 추우면은 이 사주를 온기를 더해주는 화운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화운에 크게 발복을 한다는 것이고 또 무인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말년에 또 역시 좋은 운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주에 이렇게 신강신약 뿐만 아니라 계절적으로 자축월에 해당하면 항상 이 오미술에 해당하는 화가 용신이 되고 또 반대로 오미술월에 해당하면은 이 수가 자축진에 해당하는 수가 용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 사주 같은 경우에는 갑자년, 갑술월, 기축일, 기사시에 해당합니다. 이 사주는 신강하고 토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토가 많으면은 아까 토가 많으면은 바로 토가 병이 되고 토를 극하는 수가 이 사주에서 그야말로 이 수를 구해야 되는 목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서는 이 수를 구하는 목이 이 사주에서는 용신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주에는 용신을 뽑는 것이 중요하고 용신을 뽑는 데는 이러한 원리에 의해서 용신이 결정되고 그래서 사주에 용신에 해당하는 운이 오면은 발복을 하는 거고 기신에 해당하는 운에 오면은 가시밭길을 걷는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주는 자연의 원리에 의해서 정확하게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